여러분,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장 핑계 대지 말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의 원래 의미일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의 실력이나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연장 탓하는 것은 분명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책상이 좁아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운동 좀 하라고 하면 운동복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할 때마다 마치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 성경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매번 성경책을 새로 사서 수십 권의 성경책을 소장해 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명필이 붓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데는 연장 탓이 있다라는 말인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만일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 카메라를 너무 갖고 싶어 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사진을 탁월하게 잘 찍기는 하겠죠. 하지만 좋은 카메라라면 지금 있는 카메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더 표현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더 성능 좋은 카메라를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러닝을 좀 하는데 러닝화도 제가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 정도 실력에서는 러닝화가 뭐 그렇게 여러 개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 발에 잘 맞고 또 제 몸 상태와 잘 맞는 그런 러닝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좀 더 실력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엘리트들에게는 영향이 클 겁니다. 뭐 탄성을 더 좋게 한다든지 반발력을 더 극대화시킨다든지 힘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 러닝화 도핑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연장도 대체적으로는 실력 있는 사람의 손에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좋은 연장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그 연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의 절대성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장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연장을 보고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실력이 기본이고 연장은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으면 더 빛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연장이 기본이고 실력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우선 좋으면 무조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력이 제일 중요해서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상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배경과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배경이 중요하고 지식보다는 스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과 스펙만으로 인정을 받는 일들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아는 게 힘이라는 말보다는 돈 많은 부모가 힘이다 라는 말을 믿게 되었고, 성실함이 자산이라는 말보다는 탁월한 처세술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좋다는 것은 아니죠. 분명 답답한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답하고 각박한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의 무장은 더할 나위 없이 터무니없는 말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무장하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확실한 무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이고 의이고 전도의 열정이고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중무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이원화시켜서 영적이라는 말을 종교적인 말로 바꾸고 영적인 싸움을 교회에서의 싸움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무장한다고 하는 말도 교회에서만 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적 가치관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싸우는 모습은 너무 무모할 뿐 아니라 우스꽝스럽기조차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장한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아시나요? 알론소 키아노라는 신사가 그 기사들에 관한 소설을 읽다가 그 소설의 내용에 너무 심취되어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불의를 없애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랑 비틀어진 말을 타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갑옷을 입고 원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돈키호테죠. 소설 돈키호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의 내용에 심취되어서 이 세상과는 맞지도 않는 낡아빠진 갑옷을 입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대로 중무장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무장으로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믿음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에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필요한 일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교훈하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서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주는 게 그 아이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더 편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중부장한 모습은 성경을 읽다가 뭔가 환상에 빠져 있는 이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그나마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허리에는 좋은 학벌의 띠를 띠고 몇 개의 외국어 정도는 할 수 있는 훈장을 달고 복음의 신보다는 명품차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틈나는 대로 자격증 몇 개는 가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구원의 특우보다는 감투가 더 실용적이고 의의 흉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이 더 필요하고 말씀보다는 처세술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보다는 줄을 잘 서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에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감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겠고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고 배경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 사고와 의가 언제나 대치되는 것이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문제도 물론 아닐 겁니다. 다른 종류의 전신갑주 두 개를 따로따로 입고 다녀도 괜찮겠죠.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긍정의 흉패와 명품의 신을 신고 감투와 배경 그리고 화려한 스펙의 갑옷을 입고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아니면 갈아입지 않고 동시에 다 장착하고 다녀도 뭐 되겠죠. 세상을 살기에는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있으면 좋으니까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으로 무장을 했는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무장을 했든지 그렇게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낮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영적인 정쟁을 허술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속았다라고 말하고 교인들에게 너무 실망했고 교회 열심인 청년들에게 실망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길 배우자를 찾을 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결국은 예쁜 사람이고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의 성령 충만인의 말하지만 결국 원하는 것, 그 궁극적인 목표는 마치 성공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 복음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말하지만 결국은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교회가 커야 대접받는 거고 교회에서도 일단은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결국 그거구만 이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게 된다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증거가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을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회의 교인들은 설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에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한 설교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목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목소리도 중요하고 제스처도 중요하고 말의 속도, 강약, 논리적인 전개, 적절한 예화 등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예화를 썼다 하더라도 본문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없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더 두려워지기도 하고 목회를 하기에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설교자가 본문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설교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일주일에 수십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잘함으로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나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는 있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온전히 섬기도록 하겠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을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말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은 설교 잘하네 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한 덕에 제가 유명해져서 그 힘과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라면, 이 영적인 싸움은 처음부터 그냥 진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하지만 향방 없이 아군을 마구 찌르기도 하고 아군의 진영을 파기하면서도 내가 무찌른 군인의 수를 세는 실적으로 성공을 논하고 있는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 설교가 좋아서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좋아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영적인 싸움을 누구랑 하고 있는 건가? 아군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싸우는 싸움이라면, 이 싸움은 시작부터 진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까? 의의 호심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왜 믿음의 방패만 유일하게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라는 용도를 설명했을까?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적인 것들이라면 왜 말씀, 곧 성령의 것만 공격적인 무기로 묘사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무장하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돈키호테의 그 모습이 연상되었어요. 그 허름한 갑옷을 입은 어설픈 돈키호테의 모습 말입니다. 소설에 빠져서 꿈을 꾸고 이상주의자의 무기력함을 오늘 말씀대로 중무장한 사람들에게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가난, 불안과 질병,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능력을 말해주거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준다면 몰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허리를 두르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하고 현명하게 처세술을 잘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크게 한번 누려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속임수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런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은 돈키호테의 모습 같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결국은 모든 복음과 구원에 관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유익한 것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는 거추장스럽고 촌스러운 것들임에 또한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과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할 때 그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 극심한 상황에서 재정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 삶의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고 있는 것, 그건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음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연장들인 것이죠. 바로 이 전신갑주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돈키호테보다 더 우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인들은 완전 무장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분명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일 겁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복음이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서 그로 인한 조롱도 각오하고 있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타협할 여지가 조금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는 주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두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습은 영적인 전쟁을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냥 부분적인 무장만 하고 나온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고급 명품에, 그리고 남들의 기를 죽일 만큼 이런저런 자격증과 졸업장으로 가슴에 훈장을 붙이고, 전혀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고급 구두를 신었는데 머리에만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투구에는 구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무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어서 천국에 가는 이야기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우스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는 이유는 돈키호테 같은 무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멀쑥한 전장에 구원의 투구만 쓰고 있기 때문에 비웃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가?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건 투구를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그것밖에 차이가 없다라는 그 말이 교회가 듣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지금 심각하고 진지하게 중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그 서다라는 동사입니다. 14절에서도 그런즉 서서라고 했고, 13절에서도 너희가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멘. 여기 13절에 나오는 악한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혹과 공격을 받는 모든 날들을 악한 날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고,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날들을 가리켜서 악한 날이라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올 대환란의 날을 악한 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싸울 영적인 싸움에도 불구하고 악한 날을 준비하라고 했다면, 저는 이 악한 날이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 긴장의 상태에서 우리가 겸허하고 있는 모든 날,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 악한 날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날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날이 계속된다는 말은 우리가 한 번에 물리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무장이 전부가 다 방어적인 겁니다. 칼을 들고 있는 것조차도 방어적인 목적에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조금만 방심하면 무릎이 꺾이고 업어치기로 넘어질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적을 공격해서 단숨에 무너뜨리고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할 텐데, 그 공격을 당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옆차기도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밀기도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뒤에서 무릎을 치기도 할 텐데,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어라 라는 이 버티고 있는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겠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무서운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꺾이고 엎어져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또 그 무장을 하고 있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더 거추장스럽고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무장을 점검하고 굳게 다시 서서 버티며 다시 적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말씀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견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적의 공격을 받는데 그때 공격해서 그냥 물리쳐버리고 한 번에 막 목을 베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다고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중무장을 한 채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냥 중무장을 한 채 굳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옆에 와서 공격을 하고 허리를 꺾고 업어치기를 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러다가 그 적의 공격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기운이 빠져서 그냥 자빠지고 나면 세상의 조롱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그 무장을 또 점검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서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성공이라면 할 필요가 없죠.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때에만 이 싸움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면 이 영적인 싸움, 버티고 서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악한 세력의 공격에 이 영적인 싸움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산다는 말이라면 정말 어렵고 정말로 힘든 일이기는 하겠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버티고 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